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은혜가 좋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80년대만 해도 특히 이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딸의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지혜 아니면 은혜였어요. 1980년대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혜라는 이름도 많았고 은혜라는 이름도 많았죠. 지금은 뭐 민서, 민준, 또 요새는 뭐 서윤 뭐 이런 식으로 막 서자 들어가는 아니면 주자 들어가는 그런 이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확실히 유행을 타는 건 분명해 보여요.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요새라기보다 한 10년 전까지 트렌드가 하자 들어가는 거, 미나, 하진, 뭐 우리 또 하은이 이런 식으로 하자 들어간 이름들을 많이 썼습니다. 주자 아니면 하자, 뭐 주님의 빵빵, 하나님의 빵빵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이름들을 많이 썼던 이유는 성경에 그만큼 은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무려 292번이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말 은혜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에요. 이 은혜 은자와 은혜 해자는 사실 의미는 같지만 약간 다른데 이 은혜 은자는 침대에 큰 대자로 누워있는 상태를 그린 게 은혜은입니다. 그래서 은혜은은 평안, 온정, 의지가 되는 마음의 상태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고 이 해자는 이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주다. 이 방추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안 보셨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드르르르르 하는 이런 오바로크 기계 있지 않습니까? 오바로크 기계를 보면은 옆에 이 실이 달려 있죠. 이게 팍 풀어져요. 그걸 방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타래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풀리듯이 내 마음이 풀어지는 상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한자어로 은혜의 뜻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 좋다. 해는 실타래가 풀리듯이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우리말 은혜에서 이 은혜는 뭘 가리키느냐? 은혜를 받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언가? 대표적으로 두 단어만 뽑자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를 뽑을 수 있는데 헤세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카리스는 통치자의 호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철저하게 받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주는 분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이게 우리말 은혜와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말 은혜는 받는 내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별로 안 좋아.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줬는데 그게 별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가 막 호의를 베풀어요. 막 너 이거 먹을래? 너 할래? 뭐 할래? 뭐 할래? 계속 얘기하면은 번거롭죠. 귀찮죠.
나중에 더하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의 기준이 사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기준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네가 불편하든 네가 그것을 원치 않든 그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사실 거슬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기 위주의 어쩌면 나를 위한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의사, 나의 생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뭐야, 난 이거 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예요. 난 이것만 원하고 있어요. 그러고 원하고 있다가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조금씩 커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태, 원치 않는 순간, 원치 않는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마침내 이겨내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길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는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남자 형제인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지만 둘의 성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기원전 2000년대로 지금으로 치면 신석기입니다.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들어가는 그 완전 고대의 인물이 야곱입니다. 자, 그렇게 고대에는 경찰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은 결국 내가 마련해야 됐어요. 자,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야곱과 이란성 쌍둥이는 에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별한 능력이 뭐냐? 바로 사냥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냥하는 능력. 자, 사냥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이삭은 일찍부터 야곱이 아닌 이란성 쌍둥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능력이 있어요. 그럼 기쁘죠, 당연히. 내 새끼, 능력 있는 내 새끼. 그래가지고 이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내 자식이 능력 있는 것도 좋지만 능력 있는 내 자식보다는 능력 없는, 부족한, 뭔가 5% 부족하고 10% 부족한 내 둘째 아들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갔던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결국 형제 사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 이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과 큰아들 에서를 속이고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야말로 모든 축복이 몰빵되게끔 일을 꾸몄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형제 사이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때서야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이 야곱을 멀리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요. 너 친정집 가가지고 니네 형 마음 풀릴 때까지 좀 거기 숨어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야곱은 빈털터리로 자기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습니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라고 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친척집에 가가지고 아유 삼촌 좀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고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친척집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는데 다행히도 재주가 있고 능력을 좀 늦게 발휘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외삼촌들이 그리고 그 사촌들이 질투하기 시작해요. 저 자식 분명히 우리 몰래 뒤로 돈 빼들렸을 거야. 저거 안 되겠어. 점점 분위기가 이대로 있다가는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서
그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라반은 그 소식을 듣고 저거 안 되겠다. 저 가가지고 분명히 저거 뒤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쳤겠지. 가서 자기 사람들 이끌고 쫓아가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 고향 땅에서 자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에서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진짜 안 좋은 얘기는 한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과거에 팼던 애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너한테 참 못소리를 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그 학교 생활이 편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이런 경우를 봤어요. 과거에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둘이 너무너무 어색한 대학 생활을 보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이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야말로 많은 자기가 벌었던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떼어가지고 에서에게 주면서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본문 3절과 5절을 보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형 에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 형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과거의 옛날 일을 우리 잊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에서의 반응이 뭐냐? 내가 너를 왜? 하면서 지금 400명을 이끌고 몽땅 다 어찌할 것 마냥 그런 위기가 야곱에게 닥친 겁니다. 자,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기 계획 속에 없던 상황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본문 9절과 12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 전에 저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즉 야곱은 아직까지도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은혜란 내가 원하는 게 성취돼야만 은혜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 돼야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거기서 야곱은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약이 가는데 좀 생략됐지만 야곱이 집을 나갔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70살이었어요. 70살. 그때는 우리보다 좀 수명이 길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40대 중반에야 처음으로 집을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가 그 많은 재산을 들고 밤에 야반도주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 그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재산, 내가 이룬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개인.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바랐던 것도 딱 내 기준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 씨름하다가 몸에 모래를 묻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가 온몸에 모래를 묻혀가면서까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고관절이 나가는 겁니다. 이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거 그냥 있으면 나중에 다리가 찌릿찌릿 저리는 걸 넘어가지고 못 움직여요. 그 정도로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고관절이 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원했던 은혜는 뭐냐? 평안해지는 것이었고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다리를 절개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A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A를 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A도 아니고 Z를 줘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Z는 전혀 나의 생각 속에 없던 거였습니다. 자, 이거를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걸 은혜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분도 하나님 병 걸려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 하신 분 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죠. 주님 제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통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병에 걸린 그 순간 병을 주신 것도 은혜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의 제목에 쓴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다니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우리는 환난이 닥쳤을 때, 뜻하지 않은 바가 올 때 은혜라고 생각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이 절름발이 상태가 된 것, 이거를 은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야곱에게 은혜가 되었지요.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장면입니다. 33장 3절과 4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만약에 야곱이 처음 계획처럼 형님 내가 재산 엄청 많이 모았어, 이거 좀 드릴게, 화 풀어, 그랬으면 에서가 화가 풀렸겠습니까? 네가 잘된 거, 네가 내 축복권, 장자권 도둑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거 전부 다 내 거야. 에잇, 죽이고 그의 것 다 뺏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에서에게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원한도 있었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왜 못 죽여요? 얼마든지 죽이고 뺏을 수 있었겠지. 자,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밤새도록 모래 묻혀가면서 절름발이 신세가 된 동생, 이제 그 동생 나이도 90이에요. 90. 자기가 동갑인데 마치 이런 거지. 나이가 똑같아. 동갑이잖아요. 동갑인데 자기는 아직도 이게 얼굴 관리를 잘해가지고 젊어. 그런데 나랑 쌍둥이인데, 이란손 쌍둥이인데 얘는 고생 엄청 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오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부여잡고 울면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을 그때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받은 그때 상상해보면 이거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면 이것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과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야곱이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 장인 48장 그가 유언을 남기다시피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 에서와의 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어찌 보면 그의 인생 후반기에 험악한 인생이 시작돼요. 그 험악한 인생은 자식들로 인한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갖다 어디 내버릴 수도 없는 이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 야곱은 그 인생 후반부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겨운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 기뻤던 일도 은혜요,
슬펐던 일도 은혜요, 고생했던 것도 은혜요라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서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야곱의 삶을 가리켜서 성화, 즉 성스럽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기 동안 꼭 묵상해야 할 은혜의 본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과 17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그들이 바랬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참 은혜와 진리이신데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던 그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해요. 이것이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돌멩이야.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잖아. 하나님, 저는 분명히 다이아를 원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건 다이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진주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각지도 못한 24K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은혜가 아니고 지금 볼 때는 감사할 제목이 아니지만 분명히 삶의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렇게 주신 것이 은혜였고 그때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곳곳에 비밀스럽게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겁니다. 자, 오늘날 좀 됐긴 했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CBS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세대가 왜 자녀를 낳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주 참 적절한 비유를 해줬습니다. 과거 농경 시대 때는 자녀가 생산재였다는 거예요. 생산재. 즉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경제 생활에 유익했어요.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농촌 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니고 끝나면 학원 가는 게 아니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경사회에서는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자녀가 소비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얘는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들어가요. 과거에는 자녀가 많으면은 내 경제 생활에 보탬이 됐어요. 이걸 이제 진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됐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지금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생존에 불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살기 뻑뻑해 죽겠는데 애까지 키운다? 이건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방콕이나 그런 데도 다 똑같이 출산율이 낮은 거예요. 오늘날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극소수의 자녀만 크게 성공해가지고 부모님께 뭘 챙겨드리지 그런 일은 사실 내 삶에 별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기준, 내 마음의 흡족이라고 하는 그 기준 이것만 놓고 보면 자녀 키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다른 데 두니까 자녀가 보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은혜를 원하고 있습니까? 난 아직도 날마다 주님 이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 꿈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은혜요 감사이니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의 제목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저 내 소망과 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성장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설령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 감춰져 있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사탕만 원하고 맛있는 것만 달라고 그런 믿음을 처음에는 용인해 주시지만 세월이 지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더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는 가운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은혜 이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